오늘은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전도자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질병을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침체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치료자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요. 그 영적 침체로 인하여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다시 깨우시고 갱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지금 본문에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침체 가운데 빠진 요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갱신케 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오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영적 침체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공통점은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병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릴 때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열이 좀 오르고 몸이 좀 춥고 체력이 좀 달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 본문에서 요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리고 그에게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집사님, 진원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에 대한 열심을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침체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침체 가운데 빠질 요소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침체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예,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체 가운데 빠진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백성을 그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갱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항상 우리는 괴로움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슬픔 속에 잠이 들자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를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당장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을 아시고 그들을 깨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주님께서 깨우고 계셔요.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는다,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던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고민도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니구나, 혹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몇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돈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그 돈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잠든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책망하심을 통해서 형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서 요나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은요 평온하고 수고 끝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2절입니다. 한번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잠자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잠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요, 잠은 모든 수고 끝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고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하루가 고되고 힘들고 많은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잠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잠이 곧 피난처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고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잠을 자는 순간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가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도요, 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기 자신 그 사이에서요, 양심이 괴로워하고 양심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반역하여 다시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이 마음이 양심 가운데 충돌하자 어떠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그리고 요동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양심의 비참함과 상식과 슬픔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제자들이 어떻게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 속에 잠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닌 잠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슬픔 속에 잠든 적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 이 모든 문제를 품고 우리가 잠에 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고통과 양심의 괴로움을 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배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나는 평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함께 하고 있었던 선원들은요, 다급한 나머지 그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었던 모든 교육품들을 바다에 내던지고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저마다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요나는 양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밖의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침체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아픔은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더욱더 죄악되고 더욱더 고통스럽고 더욱더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세상의 딸들이라 이름하는 자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그들과 다 동침하고요, 그들과 뒤섞여 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뚜렷한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났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심판이 임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항구로 자기 백성들이 모아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풍랑을 멈추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시련과 여러분 가운데 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실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자리에 닻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6절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방인으로부터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질책을 받아요. 예. 그리고는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세상을 질책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질책을 받는다라는 것.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과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길을 막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자의 입도 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네, 이방인의 입술을 여실 수도 있고요, 같은 성도들의 입술도 여실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입술을 여실 수도 있어요. 보세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나귀의 입도 여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이방인의 입도 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만하는 소리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이요,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욕하는 것, 어느 때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진리 때문이지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난을 받았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곧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질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귀의 입도 여셨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입술 또한 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욕한다, 성도를 욕한다, 목회자를 욕한다, 우리도 맞대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과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를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세 번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그들끼리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깨우자마자 그들은 제비를 뽑고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고요.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언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었고, 요나가 깨자마자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왜요? 요나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입술도 열기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비롯된 일이구나. 본인 스스로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로요, 다윗이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들었던 예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에게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가 누군가 분노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비를 뽑는 이 과정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예요. 요나 내가 문제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났겠느냐?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폭풍으로 인하여 왜 이 선원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한 가지다. 내가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번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요 계속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대놓고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 알려주셔요. 네, 계속 알려주셔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해라.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 얘기해요. 네 마음에 있는 대로 지금 행하라.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를 판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자기 마음을 들켰어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는 나를 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잘못하고 있어. 폭풍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왜 이 선원들이 고난을 받는 줄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고난을 준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알게 한다.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한번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이 요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너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가? 라고 신문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요나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답변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잘못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소속과 자기가 하는 일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야, 요나가 이제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치부를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한마디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풍랑이 잠잠해졌겠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깊은 영적 침체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겠죠.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겉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했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 우리가 이렇게 요나처럼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어떤 때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한번 교환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신자는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함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뜨겁게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 나와 출석은 하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성경이 눈물로 적시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뜨겁게 살겠다라는 그 다짐과 열심, 그거 다 어디로 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언제든지 침체에 빠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운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운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쁘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네, 성도들이 나눠서 감당해야 할 모든 몫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한마디로 침체의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침체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침체를 앞두고 있는가?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었어요.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그 말씀이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적용하기 바빴지만, 분주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어떤 고백과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열심이 지금도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합니까? 그것이 침체의 징조입니다. 네, 침체의 징조예요.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네, 점점 게을러지고 자신의 생업에 바쁘게 되고 자신의 일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것이 곧 침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한 장 읽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혹은 말씀을 통해 내게 내 마음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 하나를 찾으십시오.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깨어나기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식적이게 되면 요나같이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중에 시련은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침체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그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어떻게 치료함을 받는가? 여러 수단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수단이 바로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묘사하셔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황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소가요, 바른 길을 가면 좋은데 고집스러운 황소가,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이,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농부는 어떠합니까? 막대기를 들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요. 왜요? 이 황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거나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묵상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읽어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멈칫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 거기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침체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떠합니까?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련과 힘듦이 될 수 있겠지만요, 결국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기 백성들을 침체와 절망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건지시는 주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닻을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요,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형식적이게 된다면 그 영혼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오랜 시간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영혼이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결정적인 순간에 타락과 배교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 중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